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동일 427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택한 백성들 위해
이 시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워 수고한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에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간증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저주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덮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드려야 할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이제 묶여진 몸이 되었고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로 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비인격체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기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의할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은 멈출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멈추지 않은 사역이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날 이 교회가,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육신의 건강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 건강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조심히 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건강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더더욱더 그의 관심은 온전히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건강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영혼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항상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이 바울의 건강론의 특징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건강 역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게 되죠.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이제 힘이 없고 낡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요 육체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를 지탱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기와 용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풍속과 또한 육신의 욕심을 통하여 속사람을 감염시켜 버립니다.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겉사람과 함께 부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을 병들게 만들어서 고집과 아집과 교만된 삶을 살게 만들고 의지를 병들게 만들어서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감정과 양심을 감염시켜서 양심의 감각을 상실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들어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교회 생활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이 세상과 환경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무력했고 또한 그렇게 속사람이 약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귀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할 때는요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앞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위협하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겁을 주고 또 사실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서 저 풀무불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요 성령으로 강건해지면요 바로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 그대로 그들이 살아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든 코로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사람이 약해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의 수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은이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소명3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80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당시 나이 연세가 8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였어요. 부부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세브란스 출신 1호의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히말라야 또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아, 에티오피아, 오지에서 근 30년을 선교사로 의료 선교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얻은 인기를 명성을 잘 얻고 있었고 안락한 자리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고 심지어 병원장 자리까지도 마다하고 이분은 지금도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대 중반 되는 부인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 장비가 없어요. 의료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폐색이라는 변명이 나옵니다. 황급히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또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되고 또한 그만큼의 최신의 의료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리는 그 마취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속히 마취를 하고서 일을 시작하는데 위험한 것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액이 폐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폐렴에 걸려서 폐가 순식간에 손상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찔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이 다 끝날 무렵 환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폐의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고름덩어리가 된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주입해야 되는데 산소를 주입할 기계조차도 없고 혈압과 맥박은 낮아져서 결국 쇼크 상태가 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적인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장비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떠오르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병원의 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저 환자가 죽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저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무려 3시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상황이 처해올 때 그거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3시간 반 동안을 기도했더니요, 그 환자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가보니 환자가 살아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맥박이 정상으로 되어 있었고 기도하는 동안에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어지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드린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접했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을까? 여러분, 계시다, 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헬라 원어로 파로이케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님처럼, 거하기는 거하는데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여러분,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계시다라는 말은요, 다른 하나로 영구적으로 거한다는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주인으로 정착하여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손님으로 나그네로 계시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정착해서 계시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옵소서.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잠깐 모셨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내 논리대로, 내 이론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잠깐 계세요. 내 생각대로 좀 살아볼게요.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인상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여러분 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시기질투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중환자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마음에 모신 하나님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그러시. 내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영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고 거지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먹을 것을 구하고 아니면 돈이라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안에 담겨두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니까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텐데. 유대인들이 읽는 책에 탈무드가 있는데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나 회의를 느끼면서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 신학생에게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그에게 주면서 그는 이 그릇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런 것들을 시키나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물이 든 그릇을 들고서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득한 그릇을 들고서 마을을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돌면서 자네는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든 그릇을 돌면서 마을을 돌 때 자네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가?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물이 넘쳐 흐를까 조심하느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물이 한 방울도 넘치면 안 된다고 했으니 그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더럽히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랍비가요, 그 신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물그릇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온통 생각과 마음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그들이 견고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져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도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터가 굳어져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사랑의 확신을 갖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것이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어떻게 19절에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크고도 넓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저 천국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환경과 상황에 맞서 싸워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끌었느냐,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앞뒤가 막히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결국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확신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로 내가 피난길을 떠나고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사랑이 되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다져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만 멜빌의 소설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이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잡는 선이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서 이제 세찬 바다를 이기려고 노를 저으며 힘을 다하여 배를 이제 노를 젓고 나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갑판 위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작살잡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래가 나타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살을 내리꽂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작살잡이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비생산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를 저어가면서 힘든 일들을 하는데 그는 가만히 갑판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비생산적인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 고래가 나타나면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서 작살로 고래를 내리꽂아서 그것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비생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꾼이나 말쟁이가 아니라 오로지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강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고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기도로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그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 있음을 알고 그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또한 아버지의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높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11줄 드리고 감세물, 승계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과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며 또한 아버지 주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한없는 풍부함을 부어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택한 백성들이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하고자 결심하고 이제 다짐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또한 직장과 가정과 또한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